제목은 결박을 풀어주는 사역 그래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지요. 그것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사역은 남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사역. 이것보다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죠.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어주려고 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교회는 이제 1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합시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보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접촉하면 우리에게도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어요. 가는데 여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는 기도지요. 그런데 기도는 먼저 무슨 기도를 해요? 내 딸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 형제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건데, 이 사람의 결박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도 많이 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봐서라도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땅의 문제,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보면 막 언쟁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는가 봤더니 거기에는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막 쫓아내려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언쟁을 한 거예요. 나가냐 못 나가냐,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언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을 때 한 아이 아버지가 나와서 말해요. 선생님, 내 아들을 좀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 9명이게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못 고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려고 원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고쳤다고 하죠. 그러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헤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서 왜 헤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헤매고 있다는 거, 사역을 헤매고 있다는 거. 이미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고 나랑 함께 이렇게 사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근데 아직도 너희들은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과 일의 사역에 대해서 헤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능력은 너희에게 줬어요.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는 사역을 얘 아직도 임파트에서 못 받았느냐? 얘 아직도 묵상을 헤매게 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헤매게 있고 얘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희는 얘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우리로 말한다면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죠. 그리고 결박을 풀어주면서 결박은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시범을 보여준 것이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결박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결박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치지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귀신 예수를 알아보지요.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막 그러죠. 자, 보세요. 귀신에게 있는 힘은 이 아이에게 이런 것을 행사한 거예요. 거품을 흘리고 구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돈 얘기하면 막 경련을 일으킨 거.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누구는 돈 얘기하면 누구는 뭔 얘기만 하면 막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늘 나에게서 보여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갇혀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묶여있구나. 세상이 나를 조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뭐 마음만은 막 혈기를 부르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안 보여요. 이거 빨리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자기 정체를 밝힌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사건 보면 막 드러내는 것들은요, 자기 정체를 밝힌 거예요. 내 자아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어린 아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세상의 돈에 뭐 여러 가지 게임에 그리고 잡혀 있으면 꿈을 못 펴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가 잘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야만 그 자녀의 비전이 생기죠. 내 사업장에 잡혀 있으면 주님 앞에 그 사업장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풀어주고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교회, 자녀들 사업장을,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늘 내가 나를 보면 세상에 내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잡혀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몰라요. 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방황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가정답게 살아야 되는데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로 이것을 풀어주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나왔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자, 11월 달에 제목이 뭐라고요? 결박을 풀어주는 사역.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방황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약점은 뭐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이 약점이 뭐요? 돈에 잡힌 거예요. 이 약점이 뭐요? 자존심에 잡힌 거예요. 이 약점이 뭐요? 자기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있는 거 주의 이름으로 11월 달에 풀어질지어다. 삼손에게는 정욕이 약점이고요. 아간에게는 돈이 약점이고, 예서는 먹는 것이 약점이고, 마가 요한에게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약점이고, 엘리멜렉과 나오면 흉년이라는 것이 오면 약점이었어요.
나는 약점이 뭐요? 기도할 때 우리 약점이 회복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죽이고 넘어뜨리고 물과 불에 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화를요, 불과 물에 막 불붙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줘요.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다시요.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면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물불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거친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 환경이 아무리 겁을 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힘이 큽니다. 이게 자녀라는 것 가지고 구하라고 하면 그거 믿어버리세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거친 세상을, 권세를 가지면 거친 세상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막 건드릴 것처럼 보이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먹을 것처럼 보이죠. 포물불에 가면 다 죽을 것처럼 건드리지 못해요. 연상을 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의 권세만 있으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곧 죽일 것처럼 해도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엽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하나 떴더라고요.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어느 날 백악관에 농부 한 사람이 탄원서를 가지고 억울해서 올라왔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가 말하면 매출이 안 된 거예요. 매상인가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왔는데 경비병이 가로막는 겁니다. 퇴근했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래서 농부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잠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백악관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꼬마 하나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여기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차저차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내 손 잡으세요. 그러고는 걸어가니까 경비병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 백악관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가 아빠 그렇게 불렀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하나님과 손잡고 난 자녀입니다. 뭐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품은 풉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면 회복합니다. 세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법과 제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기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역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한 명의 귀신 들리는 가지고 사역을, 그 문제를 못 푼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사역이 방황하느냐, 헤매냐. 교회나 우리에게 하는 말일 거예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는 줬는데 너희의 일을 한 것이 너희 가정이 왜 이렇게 헤매냐. 자, 자녀를 잡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내 사업장과 일터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번성하고 잘 돼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면 주님의 사역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요. 저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쫌팽이로 키워요? 거목으로 키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큰
성도들이 거목으로 크기를 원합니다. 너 크다가 말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가난해도 자녀들은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쫌팽이로 크라고 한 거 없어요. 우리가 사역이 헤매버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막 주변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동대문 시장에서 둘이가 싸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야 그랬대요. 썰렁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이제 싸우는 곳으로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 하는 야 여기가 교회야 그랬대요. 찔린 말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경련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죽은 것 같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손잡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오늘 손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고 하고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죠. 그래서 구걸하니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안 보고 자기를 봐버려요. 교회는 주님의 손으로 손잡아 일으키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의 손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손이 된 겁니다. 내가 주의 손이 된 겁니다. 내가 주의 손이 돼서 연약한 교회 성도들, 연약한 가정들, 연약한 일터를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십시오. 그의 기도의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서 자신도 무너지고 남도 죽어요. 다시 말하면 돈에 귀신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귀신의 정체가 이 아이에게 나타났죠. 이런 귀신이었다는 거. 내가 세상에 이런 것에 돈에 잡혀 있다고 하면 내가 생활에서 그 표현해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체를 드러내요. 반드시요. 그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드러나는 것을 자기가 본데 자기는 안 봐. 정당화해버려요. 자기에게 드러난 것이 자기가 이것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아가 죽고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래서 나도 기름 부음이 오고 다른 사람도 기름 부음을 가게 해서 영향력을 끼친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여기서 보세요. 믿음이 없단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것을 고칠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름 부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결박을 풀어주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는 믿음이 없단 말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푸는 사람에게는 기도. 자,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이라고 봐요. 접촉. 이게 접촉을 하면 진액이 누가 나와요? 진액이 오지요. 자,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안 돼요.
자, 오늘은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왔어요. 이게 사역이 이 사람 고쳐주고 싶은데 기도하면 그 사역을 해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10사람 전도하겠습니다 하면 왜 기도해요? 그럼 그것을 하도록 뭐 한다? 능력을 줘요. 결박이 10사람 결박을 풀고 싶습니다 하면 기도해라고요. 자녀의 권세를 가져가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10사람이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나를 통해서 사업장과 일터가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능력 주시면 결박 풀게요. 안 와요. 이게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어준 건 사탄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는 풀 수가 없은 거죠. 자, 결론으로만 하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비밀이 있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기도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넣고 못 고쳐요. 생활의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풀 수 없다 그랬거든요. 풀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붙어서 그 진액을 받고 이 푸는데 주의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준 것 가지고 그날 푸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능력의 은사가 있고 이런 체험이 있어. 기도해도 안 돼요. 아니 그 사역을 해도 안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왔지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영적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천하무적으로 보였던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무력해서 힘없이 무너졌어요. 게임이 너무 싱거웠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기도로 무장하면 게임이 쉽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무섭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끝난 것을 보세요. 이것을 영적 능력이라 그래요. 다윗은 겉모습은 17살 어린 소년으로 보였으나 그 안에는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런데 현장에서 키우십시오. 교회 사역에 현장에서 도우십시오. 실제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결박 풀어주려고 기도하십시오.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를 풀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결박을 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지금도 헤매지 말라는 거. 기도로 헤매지 말고 믿음 생활 헤매지 말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본을 보여준 것처럼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 달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결박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풀어주지 못한 사역을 헤매는 사람, 생활이 헤매이고 있는 사람, 가정과 관계를 헤매고 있는 사람, 아버지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나 가정들의 일터가 회복될지어다.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의 길이 열릴지어다. 사업장과 일터가 계속적으로 결박이 풀어져 열릴지어다. 교회가 날마다 흥하게 하시고 교회 능력이 성도들의 생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